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또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밥이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아버지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또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이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무엇을 믿느냐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부분을 오해하거나 왜곡하거나 착각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가 아닌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어 본다면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을 한 곳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지 말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라.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과 1대1로 마주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즉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짧게 하는 것이 짧게 하라는 것이 아닌 말을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또 하면서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십계명은 어떻습니까? 절기를 지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까지도 지적받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길을 나선 지가 24년이 된 때입니다. 75세에 부름을 받아 지금 99세가 된 때입니다. 물론 하나부터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가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모두 포기하고 떠난 그 사실만으로도 큰 믿음으로 시작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이후로도 기근을 만나서 그가 애굽에 내려가서 당한 일과 하나님의 지켜주심,
또 조카 롯과 헤어지면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 또 조카 롯이 지역 족장들의 연합군에 잡혀가던 때 구출해낸 사건에서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실감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흠도 없이 모든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혼한 후에 오래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불임 부부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부인 사라가 결단을 내리고 자신의 몸종인 젊은 여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어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렇게 하기까지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본부인이 아닌 몸종인 여자에게서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문을 이어갈 수 있고 자기 가족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한탄하는 장면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7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귀에 있을 때마다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마음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다른 한쪽 마음에는 뭔가를 해야만 된다는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꼭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성경을 공부하며 기도할 때는 아멘 하면서 믿음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혹 힘들고 어려운 어떤 일을 만나면 깊은 한숨을 쉬면서 우리 스스로가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몰려오고 그냥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지배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아브라함 혼자가 아닌 사라와 함께 이 부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온 지 10년 때였습니다. 사라의 말은 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한 그 말은 분명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기는 해도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시면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후손은 없으니 걱정이 될 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늘 이런 시험이 옵니다.
나는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없고 앞으로는 더 어려울 것 같으니 지금이라도 뭔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면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내가 생각하기 시작하면 위험성을 갖기 쉽습니다. 물론 결과를 얻습니다. 이스마엘과 같은 아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1절 말씀에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까? 아니, 2020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엘샤다이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다양한 표현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것이 엘로임, 야훼일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엘샤다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쓰인 엘과 샤다이는 힘, 능력, 주권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48번 나옵니다. 그래서 직역을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큰 주제가 나의 힘이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교정하시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진행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무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일이 좋은 일이든 아니면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일들을 이해하기도 하고 이해하기 어렵기도 할 뿐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모든 일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앞세워 살아가는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오늘처럼 말씀을 듣는 중에 교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교정시키시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풀어보면 너는 나를 완전하게 혹은 온전하게 믿지 않는구나. 나를 전능하다고 믿지 않는구나. 내가 너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구나. 그런데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즉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 알지 못하기에 벌어지는 일들을 언급하십니다. 그 일어난 일들은 대부분 믿음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과도 무관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완전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방법과 생각으로 나름 만족해 하고 있는 그 일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에 나는 자식이 없다며 한숨 쉬며 한탄하고 있을 때가 부름받고 고향을 떠나온 지 10년 가까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결혼하여 아이가 없는 것은 당시에 큰 수치로 여기는 문화였습니다. 그런 이들 부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들 불임 부부에게 이 말씀은 많은 자식을 주시겠다는 것과도 같이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3장에서 조카 롯이 좋은 목초지를 선택하고 떠난 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15장에서도 확인해 주십니다.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나 이들 부부에게 아들은 없었습니다. 딸도 없는 불임일 뿐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계속 들려주시지만 자신들의 현실에서는 아무런 효능이 없었습니다. 이럴 때 나름 자신들이 만들어낸 대안으로 만족해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혹은 축복이라며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마음으로도 신체적으로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15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때도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충분히 그럴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믿지 않은 태도입니다. 사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충분히 두 사람에게 공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로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할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때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신이 이루어 놓은 그 어떤 일에 만족해하면서 이 정도도 저는 만족합니다. 주님, 그러니 더도 말고 그냥 놔두세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은 분명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이 어느 때입니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약속을 들고 믿음으로 산 10년 때와 같습니까? 이스마엘을 얻고 그것으로 만족해 하는 그런 때입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때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계획하신 뜻을 붙잡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21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때라도 다시 돌이켜 온전한 그 믿음으로 돌아섭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날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25년간이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는 것 역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잘 되는 일만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그 일도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 막으셨던 일을 풀어 열어주신 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밤새 그물을 던지고도 고기잡이 전문가 베드로와 그 동업자들이 한 마리도 잡히지 않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물이 찢겨질 만큼 잡게 하시는 분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느 쪽에 계신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믿음으로 함께하기를 기다리시는 주님과 함께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뭇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10년이 넘도록 이 자식이 없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의 방법으로 계집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 아들은 네 아들이 아니고 너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이 참 아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후에 24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사라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 할 수 없는 어떠한 일도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반드시 어떠한 일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눈에 보이는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아버지 주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다 맡기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가지고 온 문제를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합심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